치유 시대인데 우리가 할 치유는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뿌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뿌리.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그 배경으로 해서 어떤 상태가 치유받은 상태일까? 메신저가 되면은 치유받은 거예요. 메신저가 되면은요. 뭐 이런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치유가 뭐냐? 여러분이 메신저가 돼 있어. 그게 치유예요. 오늘 요셉이 지금 메신저로 딱 서 있는 거예요. 형들이 듣고 안 듣고 그거는 형들 문제지. 요셉이 메신저로.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보면은 말세의 시대에 일어날 상황들을 쭉 얘기하죠. 그러면서 네가 성경에서 배우고 네가 성경에서 배운 것에 대해서 확신해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라 그랬죠. 메신저로 서라 그 말이에요. 메신저로. 메신저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죠. 무슨 메시지죠? 된 일, 지금 되고 있는 일, 앞으로 될 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 보면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본 것과 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전해라. 네가 메신저로 서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치유하는데 뭐가 치유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된 일, 지금 되고 있는 일, 앞으로 될 일, 거기에 메신저로 서지 못하면 치유가 덜 된 거예요. 이렇게 치유돼야 돼요. 메신저로 서야 돼요. 된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다. 지금 되는 일은요. 지금도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 세계복음화. 그걸 놓고 렘넌트 일어나고 그걸 놓고 237, 5천 종족으로 갈 미래의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게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여기에 메신저로 서라. 말씀은 누구나 있어요. 말씀은. 여러분 말씀 없는 애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말씀이잖아요. 세계복음화 말씀입니다. 237, 5천 종족 땅끝, 삼들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그게 말씀이에요. 전도 24, 현장 24 다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 메신저가 되지 못하지요? 그 말씀이 내게 메시지가 되지 않아서 메신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신저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들려야 돼. 말씀이 나에게 사실로, 그래서 확신으로 오는 겁니다. 그때 이 사실이 메시지가 되고 그 메시지가 기도가 되고 그게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셉이 그 동생 베냐민이 출생하기 전이니까는 형제가 11명이겠죠. 11명 형제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당연하게 전했겠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1아들에게 전했겠죠. 그런데 10명의 형들은 그게 메시지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사실로 자기에게 확신으로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도로 안 바뀌어요. 자기 기도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24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게 메시지가 딱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대로 꿈은 요셉이 꾸었지만은 그게 요셉의 24가 되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가 돼요. 그러니까 메신저로 서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가 돼요. 무슨 치유죠?
나, 내 것, 우리 여기서 빠져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내게 돼야 나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내 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라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안 되면 못 빠져나와요. 말씀은 있는데. 그러니까 말씀은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게 메시지가 안 됐어. 내게 사실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게 기도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안 바뀐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나오는 겁니다. 뭐가 나왔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또 나오게 돼 있어요. 내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너희 알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를 아벨은 메시지로 딱 받잖아요. 그걸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확신이 오죠. 그러니까 아벨에게는 그게 24. 그게 아벨의 드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을 메시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요?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네피림 운동을 받아들이고 바벨탑 운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종교 생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운명이 해결됐는데 그 운명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죠? 늘 불안하죠. 늘 염려. 늘 불신앙. 이게 나에게 갇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내 운명을 바꿔버렸는데 그 운명에 갇혀있다니까. 운명에 갇혀있다는 증거, 염려. 그렇죠. 아니, 왜 염려합니까? 나에게 갇혀있으니까. 왜 불안하죠? 나에게 갇혀있으니까. 왜 불신앙이 생기죠? 나에게 갇혀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되고요. 여러분이 메신저로 치유되는, 메신저로 서버린 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된 일, 거기에 메신저로. 지금 되고 있는 일, 거기에 메신저로. 앞으로 될 일, 거기에 메신저로. 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가 뭐냐? 제가 확신하건대 성질 바뀌는 것은 치유 아닙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확신.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고 수요일 날 식사 마치는 자리에서 제가 늘 이렇게 웃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거든요. 식사 마치고. 아따, 오늘은 성질 안 내고 끝냈다. 그랬더니 이 새끼가 이러더라고요.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걸로 넘어갑시다. 아, 또 오늘은 진짜 성질 안 내고 끝냈네. 성질 바뀌는 것은 치유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메신저로 바뀌는 것이 치유예요. 그러면 메시지가 있어야지. 그렇죠? 무슨 메시지의 메신저냐 그거잖아요. 자, 그러면 왜 말씀이 메시지로 바뀌지 않을까? 그 원인 이유부터 찾아야 돼요. 그 첫째가 나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요. 나는 아직도 필요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다 끝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거를 그 전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그거를 막 리얼하게 얘기했잖아요. 막 십자가의 죽음, 그 예수님의 고통스러움 이런 거를.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를 그렇게 리얼하게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다 끝났어?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 과정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고통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섰을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짓고 교도소 간 사람하고 죄 없이 교도소 간 사람하고 누가 더 힘들지요? 누가 더 힘들어요? 누가 힘들어? 한번 보내볼까, 죄 없이? 당연하게 죄 없이 교도소 간 사람이 힘들지. 저와 여러분을 너는 너 죄 때문에 죽어야 돼. 그러고 십자가에다 매달리고 손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 찔르면은요, 우리는 덜 고통스러워요. 그래, 내 죄 때문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를 쏟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어요. 남의 죄를 대신 죽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고통보다 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 그냥 다 이루어서 다 끝내서 그러니까는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끝낸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자꾸 내가 문제가 많다.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에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다 하느냐? 어떤 이는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끝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더 기가 막힌 축복을 하시잖아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믿는 순간에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려요. 에베소서 2장 11절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는데 원수 관계에서 믿는 순간에 화평의 관계로 바뀌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말씀을 붙잡으라니까요. 자, 힘든 일이 있어. 요한복음 5장 24절 붙잡으세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의 보좌에 왕권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시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보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또 번제까지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더 할까요? 네? 이제 됐어? 충분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믿는 순간이 끝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는 계속 기도 제목도 안 바뀌고 응답도 안 바뀌고 안 바뀌는 거예요, 자꾸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사실적으로 메시지로 와닿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뭐지요? 이 답이 나오면 기도가 바뀌는데 이 답이 안 나오니까 기도가 안 바뀌어요. 기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문제 캠프를 하지 말고요. 기도로 보호자의 캠프를 하셔야 돼요. 기도가 안 바뀌니까 계속 그 어마어마한 이 축복,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 다음으로 주신 게 기도잖아요. 이 엄청난 축복, 이 기도를 가지고 문제 캠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보호자의 캠프를 해야지. 오늘 그 투데이스 발티전 망대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주고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시비를 걸잖아요. 여기서.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다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 목적이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이에요. 그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 각종 질병이 낫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니까. 귀신 쫓아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 이게 표시판이에요. 표시판. 표시판. 진짜 목적은 뭐지요? 당신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보여주러 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는다면 각종 병이 낫는 것과 똑같은 그보다 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치유라니까 지금.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니까.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를 안 믿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왜?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제목을 이면의 믿음 그랬지요. 문학적으로 여러분, 표면적인 표현은 문학적으로 하자면, 야, 눈이 온다. 그래, 눈이 온다. 근데 이면적 표현은 뭐죠? 외롭다. 그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눈이 온다, 그거는 그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문학적으로. 그런데 이면적, 눈에 안 보이는 뒤에 있는 진정한 그 의미는 뭐냐면, 외로워.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아줌마들이, 비 온다. 비 온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런 의미지. 그게. 이렇게 주말 부부로 사는 그 부인이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다리 박다. 그러니까, 다리 뭐라 하더나. 그러니까, 다리 박다 그는요, 표면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이면적인 게 있다니까, 뭐죠? 보고 싶어. 빨리 와.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표면적인 표적이에요, 표적.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표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알고 그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각종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간 것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그게요. 그렇게 치유돼야 돼요. 그렇게. 그게 사실이고 또. 여러분, 진짜 복음 알면은 뭐부터요? 기도부터 바뀌어요. 그게 안 바뀌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마. 그런 것들 이방인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야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 거기에다가 증거한다. 그렇죠? 알고 믿고 증거한다. 그리스도의 메신저로 섰다. 끝이잖아요. 또 우리 렘넌트 찬양이 뭐죠? 1 그리스도로. 나 저기 잘. 3. 그렇지. 해봐. 1, 3, 8. 그걸 잘하네. 실제 그들을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라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야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무너져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안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응답이 바뀌어요. 진짜 여러분 복음이 이해 안 되면은 기도도 안 바뀌고 응답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복음이 뭔지 체험해 버리면은 기도 바뀌지요. 기도 바뀌니까 응답도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응답.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원으로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너희들 할 일 없지? 왜? 다 끝났으니까. 할 일 없지? 내가 새 일, 너희가 해야 될 이제 새로운 미션을 줄게. 너희들이 할 일을 내가 이제 알려줄게. 그거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거를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게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복음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그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세계복음화. 그게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치유가 뭐냐? 내가 메신저로 서는 것이 치유다. 자, 그러면 무슨 메신저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메신저로 서시기 바랍니다. 늘 들은 말이지만은 여러분 개인에게 그 말씀을 적용을 시키시오. 나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의 메신저가 맞는지, 그렇죠? 그 메시지의 메신저가 맞는지를 확인하라니까. 그렇다면 치웁니다, 그게요. 나는 무슨 메시지의 메신저냐? 무슨 메시지의 메신저냐? 우리 원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 저 불신자 현장도 가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 현장을 좀 내가 자주 이렇게 봐야 되겠더라고. 권사님 얘기한대요. 야, 내가 은혜가 돼요. 내가 말씀이 그 이런 생활 환경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고 말씀에 응답하고 그거 들으면서요. 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위로를 받기 위함이다. 그랬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지금 우리 복잡한 이것도요, 뭐가 원인이냐면요, 들어와서 문제를 찾아낸 거예요. 문제를 찾아냈으면 답도 갖고 와야지. 그러니까 회사 운영할 때도요, 회사의 문제만 찾아내는 놈들은 발로 쫓아내버려야 돼요. 회사 문제를 찾아냈으면 답도 내놓아야 돼요. 문제만 찾아내놓고 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회사는 문제 회사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 이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 얘기하죠. 그러면 답은 있고 물어보세요. 답은 있냐고. 답 없어. 말하지 마, 그럼. 답도 없으면 왜 그런 얘기를 해? 근데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문제의 메신저 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일의 메신저가 돼야 돼. 그 메시지의 메신저예요. 아시겠죠? 이제부터 누가 어쩌저쩌 그러면요, 물어보세요. 얼굴 딴 쳐다보고 답은 있고 답이 없으면 그 말 하지 마. 아시겠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요. 그게. 자, 지금 있는 일, 이 메시지의 메신저로 살아. 지금 있는 일,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기도응답, 말씀 성취를 계속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아니, 주일날 메시지 듣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응답이 됐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 얘기하는 것이 메신저예요. 그게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땅끝, 이것을 놓고 새 뜰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라. 여기에 주역이 되라. 된 일, 지금 되고 있는 일, 앞으로 되어질 일, 이 메시지의 메신저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 메신저예요.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 11곡식단이 내게 절을 하고, 그게 그 메신저잖아요. 듣고 안 듣고 그건 상관없어요. 듣고 안 듣고 그건 그 사람들 알아서 할 일이고. 메시지만 있으면 여러분, 그게 망대로 딱 서버리면은요, 누가 시비를 건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내가 망대로 딱 세운 그 여정을 가는 길이요, 그게. 그렇죠. 요셉이 세계복음화 망대로 딱 세웠는데 형들이 시기해서 노예시장에 팔잖아요. 보디바디의 종으로 감옥 갔잖아요. 그게 그 망대로 세운 그 응답의 여정을 가는 길이요, 그게. 그 길이요. 그럼 가서 뭐 했죠? 이정표 세우잖아요. 작품을 딱 남겼어요. 진짜 복음과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이 언약을 여러분의 망대로 딱 세우세요. 그 망대로 섰다. 이게 내게 메시지가 됐다. 이게 나의 24가 됐다. 그러면 어떤 것도 그 말씀을 이루는 여정이에요. 거길 따라가면은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남길 작품, 이정표 세우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한 시대의 메신저로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